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말씀 전하는 분도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 앞에 붙잡혀서 입에 있는 나팔같이 돼야 돼. 나팔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못하므로 불어주는 이에 의해서 불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지쳐서는 안 됩니다. 뭐 그 말씀이지 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다. 내게 꼭 필요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말씀하시고 주의 손길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오늘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신호로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사건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내게 큰 사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달아다녀도 안 됐는데 어느 분이 꼭 기도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불치의 병, 만치의 병인데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응답받고 치료를 받는 수가 있어요. 또 뭐 40, 50대에도 결혼을 못해서 노총각도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그래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만남과 대화는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또 학생이 변화를 받고 그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만남은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모든 구약도 신약도 심지어는 시편까지도 다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이, 또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을, 오신 후에 일어날 일을 성령님이 역사할 것 이렇게 나누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관하고 축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벤트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부 사건이에요. 나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우려고 김 목사님 기도하시고 오늘 또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래도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가 있는 산이 아닙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던 곳이 있는데 다 못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다. 저는 이래 봐도요 시내산까지 올라갔어요. 야, 모세가 올라갔는데 나는 못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태양이 떠오를 때 능력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하고 같은 선교 단원들이 내가 지쳐가지고 몸 하나 가눌 수 없도록 밤새도록 거기 가서 낙타 타고 올라갔다가 또 걸어 올라갔거든. 정말 인간으로 말하면 몸이 지쳐서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30몇 명 선교 단원이 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능력을 옷 입듯 빛 입듯이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능력을 행하고 온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오늘 또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저 아래 십자가 교회를 이렇게 짓고 강대상은 여기다 강대상 세울 곳에 가서 다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제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우리 김성관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구국을 통일하고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성경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그리스도 사건을 먼저 말씀을 하고 십자가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경배했거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하는 거는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걸 찾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일어난 사건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만약에 박사라고 해도, 별을 보고 점을 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를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야, 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찾으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세계 인류를 구원할 왕과 메시아, 머사이아가 나실 거라고 언제쯤 날까 하고 늘 그 징조를 보고 있는데, 큰 별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건 분명히 메시아가 오는 그런 징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별을 따라서 갔어요. 이렇게 쫙 가다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헤롯에게로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왕이 얼마나 중요하게 기뻐하겠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계 메시아가 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고 헤롯에게, 왕에게 알려주면 기뻐하고 상이라도 좀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동방박사가 갔어요. 헤롯에게 가서 말하니까 헤롯이 처음에는 그냥 기뻐가지고, 우리나라에 세계를 다스릴 메시아가 나고 구세주가 나고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느냐고, 빨리 가서 경배하고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동방박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예수님께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욕심도 많고 명예심도 많고 그런 계산하는 사람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길 일만 아니네. 좋아할 일만은 아니요. 아니, 나 말고 왕이 나면 나는 왕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안에서 질투심이 생기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세계를 다스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좁쌀것 해가지고 지 앞가름, 자기 밥그릇, 자기 왕권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까운 무사들, 가까운 병사들을 딱 조직을 해가지고 가다가 딱 매복하고 있다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면 가서 그냥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왕이 났다든지 세계 구세주가 났다든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났다 하면 헤롯은 이제 끝났구나. 헤롯 왕은 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혹은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이 나면 자기가 왕권이 흔들리게 되니까 죽여 없애려고 매복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 난 곳은 알고 찾아갔지만 그러나 헤롯이 죽이고 음모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비록 예수님께서 갓 태어났지만
그분에게 경배하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더니 꿈에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기를 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기를 내서 안내해서 안전하게 그곳에 가서 세계 메시아가 났다고 알리는 첫번 천사 다음으로 그 성교고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죽을 길로 왔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길을 내줄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살 길을 내주시는 분이셔요. 살 길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선교하려고 캡타운에 갔거든요. 거기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백인들이 사는 괜찮은 도시인데 거기 우리 선교사 엄영은 선교사라고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꼭 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희망목이 나서 그곳에 갔어요. 야, 그런데 거기에 안내하는 그 이제 여행사 직원이 하는 말이 점심은 먹고 다음 선교지로 가야지요. 그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요 가까운 데인데 바닷가 좀 들렸다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딱 그러는데요. 바닷가 딱 갔는데 와 물이 밀물이 돼가지고 밀려 나갔어. 그러더니 이리들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세상에 여러분이요 먼 게 이게 뭔 게 했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멍게를 안 먹으니까 하여튼 주먹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하여튼 어른 주먹만한 것들이 막 따닥따닥 그냥 혹 붙은 것 같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단원들이 딱 보더니 멍게다 하더니 그냥 가서 막 거기 옆에 있는 돌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막 들고 멍게를 막 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멍게를 따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야 이거 선교하러 왔는데 저 멍게 따고 있어서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저러다가 물이 탁 치면 저 죽는데 30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가는 걸음을 길을 인도해 달라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선교단을 갈 때 기도를 하고 저희가 이제 갔거든. 왜냐면 그 다음 선교지로 또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선교 잘하고 오게 해 달라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멍게를 따고 있는데 빨리 나오세요. 거기 멍게 따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따고요. 몇 개만 더 따고요. 이러는 거야. 제가 평생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보기는 처음이에요. 빨리 멍게를 따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 나왔어. 거기 박집사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멍게라네 또. 그래가지고 그 멍게 하나 더 따먹겠다고 그 따고 30명이 29명이 나와서 바위에 딱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큰 배가 하나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배가 하나 지나가. 배가 딱 지나가는데 파도가 오는데 크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보여. 솔솔 오더니 그냥 우와 산만한 집체라고 할 수 없어. 산만한 파도가 텅 치는데요. 우리 박사님과 그 사람은 물이 붕 떠더니 그냥 그쪽에 있는 다행스럽게 그 옆에 이게 그물 같은 걸 쳐놨어요. 거기 가서 그냥 꼬라 박혀서 그렇지 그냥 거기 있는 거 뭐 멍게고 막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야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안에 있었으면 선교하러 갔다가 30명 죽이고 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갔다가 내가 30명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서 다 죽고 갔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한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교적 길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의 마음의 뜻에,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요, 그렇게 죽을 길로 들어간, 물속에 들어가서 멍게따로 들어갔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거기서 안 나왔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왔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지, 전부 다 얼굴이 가파가지고 주님이 우리 살려달라고요. 야, 그러고 나서 저녁에 선교 갔다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전에는 찬송을 불러도 뭐 그렇게 은혜 못 받고 하던 사람들, 신앙 고백으로 자기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해도 길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앞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깜깜하고 맹붕한 사람처럼, 맹인이 덧붙는 것처럼 밤에 깜깜할 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여러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길을 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막힌 길도 열어주고, 죽을 길도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망할 길도 흥하게 해주시고, 삐뚤어진 길도 곱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의 길을 공경을 돌이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곧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고 헤롯에게로 돌아갔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박사들을 예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로, 새 길로, 살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길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여러분의 가족이 나아갈 길, 여러분의 편과 자신이 나아갈 길, 여러분의 길 한번 잘못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길을 한번 잘 내면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세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분이 바로 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지만은 예수님은 문이 되어서 항상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살 길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분이 사한 길이에요. 그분이 천국 가는 길 안내자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무 길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역사가 꼭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머라고 하는 분이 그 서울역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한의사요. 마포에서 한의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의사를 해가지고 아주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벌은 다음에 땅을 하나 사서 투자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집에 땅을 하나 샀어요. 전 재산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땅을 샀는데 우리가 과천으로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새로 짓기로 했는데, 제가 마지막 여기 있는 이제 그 땅 사고 옆에 조금만 더 사면 엄청나게 앞으로 발달도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11조를, 아주 재산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있고 가게가 있는데 가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건축업으로 냈어요. 가려고.
우리는 과천에 가서 새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고 냈어요. 그런데 거기 투자를 했는데요. 아니 알고 보니까 그린벨트를 샀어. 그래가지고 와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빌린 돈도 있고 자기 가게도 다 팔고 전부 다 해서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를 사가지고 속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묶여가지고 땅도 팔 수도 없고 집도 지을 수도 없고 자기가 거기 뭐 투자하려는 것도 안 되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나 드릴 걸 그러고 그때서 껄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 안 집사님이 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길을 내주실 거라고 그리고 새 길을 내주실 거라고 석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불면증이 걸리고 잠을 못 자고 이가 흔들리고 그 집에서는 그냥 완전히 장례식장 같이 거기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막 빚에 쪼달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그런데 생안한 것은요, 시청에서 그 지역을 세상에 3개월 후에 그린벨트가 풀려버렸다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유익하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면 새 길, 살 길, 유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의 가게를 파는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가게를 그 땅을 샀더라고 하면 다 날릴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아직도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풀리게 된 거예요. 전부 해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때서 말하더라고요. 아, 죽을 길이 있으면 살 길이 있고 닫힌 길이 있으면 열린 길이 있고 예, 앞길이 막히면 뒷길이 열려지고 닫힌 문도 우리 주님은 문이 돼서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방박사에게 새 길을 옛 길을 내주시던 그분께서 새 길과 살 길을 내주시던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 없어도 길을 내주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대로 따라가는 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언제 교통사고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길을 잘못해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여러분이 타락의 길로 갈지도 모르고 자식이 언제 꼬임을 받아서 방탕한 길로 갈지도 모르고 언제 여러분의 삶의 위안에 닥치는 위험한 길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기쁘신 뜻을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앞길, 새길, 살길, 다른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동방박사의 첫 번째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죽을 길에서 살 길로 길을 인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만남을 잘 만나는 것 같은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부모 말을 절대 안 듣고 타락했는데요, 좋은 애인을 만나더니 애가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 시어미를 길러서 깎지도 않고 머리도 장발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한쪽에는 빨간 거 한쪽에는 노란 거 물들어가지고 걸어가면 말인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한 놈이 그 외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부모 미쳐버려. 부모 미쳐버려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얘가 아주 믿음도운 진실한 크리스찬 여자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만났어.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한 번은 머리를 미장원에 가지고 싹 치고 그냥 단발머리를 해가지고 왔더래. 야, 그래서 부모가 이제야 철들어서 부모 말 듣는가 보다 했더니 그러더래. 야, 고맙다. 엄마 아빠 말 듣고 머리 깎아줘서 고맙다. 그런가 엄마 아빠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러더래.
그럼 뭐요? 내 여자친구가 긴 머리 안 좋다고 그래서 잘랐어. 속은 상하더래. 아니 여자친구가 말하면 듣고 내가 말하면 안 듣냐 그래. 그래도 사람을 잘 만나니까 쫙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놈이. 그 다음에 갔더니 시험이 또 깎고 왔더래요. 그래서 야 어떻게 시험 깎았냐니까 여자친구가 시험 있는 애는 싫어한다고 하더래요. 이놈이 여자 자기 걸프렌드가 너무 좋으니까 걔가 말하는 건 다 들어. 걔가 말하는 거는 다 들어. 시험이 깎아버려서. 그리고 나쁜 친구 사귀는데 걔는 사귀지 마라. 안 사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데이트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했어요. 와, 이 사람을 완전히 애를요 배달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교회 학교 중고등부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는 여기 일해도 돈 벌면 앞으로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그러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거든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랑하는 아들들을 둔 사람들도 좋은 여자 애인 진짜 여자친구를 만나면요 애가 180도 달라진다니까. 여자애도요 남자 보이프렌드를 잘 만나면요 애가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좋은 스승을 만나도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스승님으로 구주로 만나버린 사람은요 그분 말씀이라면 다 듣는 거예요. 네, 예, 성경에 말한 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믿기만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화해서 살아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물질 드리기 싫어도 온전한 11조를 들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다니며 강권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다 듣게 돼 있고 자기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나쁜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오늘날 같이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중생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가정에 가서도 저 부부가 행복하나 안 하나 이렇게 신방도 가고 어떤 때는 참 초청해서 갈 때도 있어요. 가보면요 남편이든 아내든지 마찬가지야. 저기 부인이 있다가 여보 저기 있는데 상 좀 갖다가 펴줘. 손님들 왔는데 그러면 얼른 갖다가 탁 펴주는 남편은 그 가정은 행복해. 상 좀 펴줘. 그러면은 나 이거 어떻게 했으니까 나보고 왜 상 펴라고 그래. 상은 당신이 피야지. 벌써 여자 보고 그런데 여보 아이고 목이 말라네. 물 한 컵만 좀 갖다 줘. 미지근하게 해서. 그러면 여자가 당신은 손 없어?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왔잖아. 같이 일하고 왔는데 뭐 혼자 뭐라고 지금도 무슨 뭐 남성 우울주의로 나가? 남존여비 사상 옛날 고전적인 그런 거 전근대적인 사고 버려. 말이 먹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해달라고도 하기 전에 벌써 여보 목마르지요. 그럼 나도 내가 떠먹을게. 오히려 내가 갖다 줄게.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집안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요 볼 때 저 가정이 행복하겠다. 네, 저 교회가 잘 되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고 살겠다 하는 거는요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다고만. 이 말씀을 튀기는 사람은요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장모라고 하는 장로가 있는데 여러분 미주 복음신문사 사장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자기 운명하기 전에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천 교회 수만 교회 다녔대.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는데 말씀이 안 먹어 들어가는 교회는 안 되고 말씀이 먹어 들어가는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요 평생을 살면서 남편 원망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아니면 순산하게 됐는데 자기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들어올 때 그 복숭아 좀 몇 개 사가지고 와. 내가 복숭아가 먹고 싶어 하니까 가게에 가서 물어봤대 남편이.
물어봐서 그 복숭아 좀 사오라는데 그 괜찮아요? 복숭아 몇 개 싸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요즘에 복숭아 먹고 취한 사람도 많고 그 잘 깎아 먹어야지. 그 밖에 보면 까칠까칠한 것도 있고 그 잘 안 익은 거 먹으면 임신하는데 별로 좋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복숭아를 안 사다 주고 배를 사다 줬대. 부인이 아이 출산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자꾸 그 말한대. 당신 내가 복숭아 사다 달라는데 왜 배 사다 줬냐고. 이거 간단한 말 같아도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관계된 일이니까 그렇지, 이거 해달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하고. 아니거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365가지가 하라는 거예요. 365일이기 때문에. 42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요, 다른 길을 내되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래서 말씀을 생활에 접목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생활에 딱 접목을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날 슬퍼요.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접목되는 거예요. 뭐 기쁜 일이 뭐 있어 요즘에. 속상하는 일, 신경질 낼 일, 막 짜증 낼 일, 막 들어붙이고 그러고 싶은 일, 막 이런 거를 해야지. 뭐가 기쁘기는 말씀이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내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많아도 감사하라 범사에.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옳게 행하는 자는 의의 길로 그들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하버드 대학교에 그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인생은요, 병 걸릴 조건이 이쪽이 60%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불명 불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병도 안 걸린대. 황성주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암 전문이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목사님으로 안수받고 했으니까 뭐 좀 어떤 귀한 말씀도 하겠지 그랬는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와가지고 딱 하는데 자기 인생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걸 예수 믿고 배웠다는 거야.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알지만은 얼마나 그분이 여러분이요, 재물이 많은데 황성주 생식 먹어봤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암센터 최고의 전문입니다. 자기는 축복을 감사하고 받았대. 자기는 감사 축복. 그래서 분당에다 그걸 냈는데요, 그 개업할 때 제가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자기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에 제일 되는 것이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의 보답으로 자기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큰 병원을 해도 병원 하기 전에 먼저 교회 건축부터 먼저 했습니다. 선교사 훈련부터 먼저 시켰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더 나와.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기는 이렇게 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의사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친구 주위 사람보다도 제일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게 기도 방법이더구만.
여기 나오는 분들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11조를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11조 제일 많이 내면 수입이 제일 많은 거야. 이 비법을 알아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는 거기 여러분 알지만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병원 짓기 전에 교회부터 세웠어요. 그 개업하고 교회 그 할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다니까요. 유명한 분이에요. 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비를 땅에 내려 주어도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기를 내고 어떤 밭은 채소와 과일을 내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식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주인의 손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아무 쓸모없어 화목이 되고 많은 가시를 내는 자도 있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주고 비와 여러분의 이슬을 내려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가난할 때 부하게 해주시고 비천할 때 높여주시고 안 될 때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기를 내는 밭처럼 가시와 엉겅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내어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주인을 기쁘게 해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분도 있다고요. 어떤 것이 제일 기쁜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가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궁창의 별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요 스타가 되게 해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는 내 제자가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더욱이 하나님이여,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꼭 새길과 살길을 내주는 그 동방박사, 그분에게 내렸던 길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 볼 때에 나다나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장 46절과 요한 1장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장 46절. 요한 1장 46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빌립이 가서 말하기를 메시아가 났다, 하나님 아들이 태어났다, 참으로 성경에서 오시겠다는 그 구주, 그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그를 만났다, 그분이 오셨다 하니까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셨다 하니까 나사렛이 그 좁은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고 세계를 지도하는 분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으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의심과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만난 후에 예수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고 위대한 인물이 나겠느냐 하고 반신반의하고 멸시하다가 예수님이 만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나다나엘이 참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전혀 반대 아닙니까? 전혀 반대. 정체성과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다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이제는 예수밖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고 우리 가족과 인류를 구원할 리가 없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뭐 다스리고 산다, 나도 뭐 권력이 있고 명예심이 있다 할런지 몰라도 아닙니다. 많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마귀에게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도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아.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건 하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알고 보니 이놈이 죄니라. 그 원리를 바울도 깨닫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과 환난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지배받고 근심과 염려를 할 때 있습니다. 자기도 못 다스려요. 자기 분노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을 다 다스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다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다스리고 그러면 아멘 하시고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새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새 사건입니다. 이제 다스리고 그러면 아멘 이렇게 코드가 맞고 그리고 화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마귀를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시험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역경과 파도를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왕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다스리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왕을 바꿔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감기만 걸려도 주먹 믿을 게 어디 있어? 무슨 주먹을 믿어? 아무 힘이 없는. 사고가 나서 다쳐보세요. 뭐 자기 힘이 어디 있을 때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다스림은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고 승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스리고 그러면은 아멘 그렇게 하다가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돼 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멸시하고 물론 마음은 존경하지요. 입술로는 공경하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공경을 안 하고 멀다고 성경에는 말했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너희가 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아멘 하자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시네. 마귀를 다스리고 시험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환난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 1장 49절 금방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면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정체성이 완전히 예수님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의심 많고 예수님을 멸시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로 바꾸고 예수님 사건이 그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요,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다 잘해도요,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뭐 있고 기적도 있어도요,
품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알라고 진단을 딱 하면요, 저 사람이 품성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걸 봐야 돼. 본질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걸 봐야 돼요. 본 어게인 되었는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밤에 찾아올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나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아무나 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참으로 올 메시아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밤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야 됩니까? 아니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본질과 품성을 바꿔서 새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야 될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어게인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본질이 변화가 된다니까. 여러분이요, 혹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인도 있고 많은 사람을 관계 형성하고 살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볼 때에 힘으로 아이를 때린다고 해서 애가 변화가 됩니까? 아니야. 맞을 때만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어이 욕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에서는 요즘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전부 빨대라고 한대요. 애들 보고 빨대.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 거 다 빨아먹는 거예요. 공부해서 돈 달라고 돈 빨아먹다가 나중에 피 빨아먹다가 생명 빨아먹다가.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부터 다 받는다. 뭐 주려고 하는 게 없어. 본질이 변화돼 버리면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힘으로 안 돼요. 때린다고.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아이도 가정도 사람도 180도로 본어게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개혁에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려. 아주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뭐 그렇게 되겠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하지 마세요. 아마 이 중에서 천사들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자하고 사는 사람은 말하지 않겠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아예 저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뭐 자식도 관계하는 사람도 사업 같이 하는 동업자도 전부 다 그런 사람이라면 난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아마 여러분께서 자기가 변화가 안 돼도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이 관계하고 사는 사람 가운데 좀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예, 다 있는가 보네. 그냥 일부러 손 드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건 아니겠죠. 다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께서 거듭나고 부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서 본 어게인 돼버렸어요. 와, 정말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하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본어게 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4절. 자, 요한복음 3장 1절과 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뭐 어때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하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는 우리 부모가 낳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성령님만이 본질을 바꾸고 원죄를 다 해결하고 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본 어게인 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보는데 우리 참으로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50절. 자, 요한복음 7장 50절. 네, 얻으신 줄 알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찾기 전에 심판하느냐,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거기에 와서 증인을 서거나 변호를 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전에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신문 받는데 와가지고 말하기를 너희가 율법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증인도 없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책을 잡아서 흠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변호를 해주고 대신 주님의 대변자가 되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버린 사람이에요. 거기 거듭나지 않았으면 오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 찾는 거지. 몸 사리는 거지. 오지 않아요.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마지막까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19장 39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후에도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들을 거 없네. 예수님하고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왜 왔겠습니까? 십자가 달릴 때도 끝까지 찾아왔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부활하기 전에 모략과 침향도 가지고 왔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도 가지고 왔어요. 거듭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날 세 번째 사건은 정말로 나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강남 금식권에 온 사람은요 전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서 가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가고 그리고 본성이 죄인인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가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가고 모세는 강팍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품성이 바뀌어졌습니다. 신의 성품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 육신으로 났으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리니 우리가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우의 모든 일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재단한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사랑이 안에서 품성이 생기게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예수는 나의 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하여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같이 흐르고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와, 예수는 나의 주. 그분이 오늘 여러분은 다 거듭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거듭나야 되느냐면요, 여러분께서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자식이 부모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다 보고 말하기를 이 성전에 참여했다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서 변화되고 거듭나서 내려가면요, 혹은 그 남편 같기도 하고 혹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 아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 자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 부모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돼야 돼. 왜?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눈 감았을 때는 한 번 줍시오 거지같이 하고 있다가 눈 뜬 다음에 집에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싹 사람이 돼서 내려가니까 마을에서 두 패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 잘못 봤어.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도 하거늘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거듭나 버렸으니까. 와, 정말 이곳에 와서 그런 쇠가 빨갛게 달았을 때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칼도 창도 칼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창도 낫을 만들 수가 있고, 전쟁 기구도 농기구로 만들 수 있는 거요. 쇠가 그대로 있는데 두들겨 봐야 깨어지고 끊어지기는 해도요, 칼이 끊어지고 깨지기는 해도 창이 깨어지기는 해도 주인의 마음에 합한 걸 만들 수가 없어. 용광로에다가 그 쇠를 쫙 넣고 동네에서 그냥 달구기 시작하면 벌겋게 달구어지고 나면요,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 쓰게 된다니까요. 호미도 만들고 갱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갈고리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렇듯이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 심령이 성령의 불로 쇠가 달구어지는 것처럼 빨갛게 달구어지면 구역장도 만들고 권찰도 만들고 교구장도 만들고 집사님도 만들고 권사님도 만들고 장로님도 만들고 교역자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다 만들어 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쓰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만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인성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신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거듭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런 사건이 본 어게인 이벤트가 사건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제2의 니고데모가 이 중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한국 교회에, 귀하게 여러분의 재단에, 귀하게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도 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랍비요 그러고는 끝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계 형성이 안 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왔느냐 그러니까 누구시더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 본 분 같이 하면 안 돼. 날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자마자 주의 품에 안기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줄 때 과연 주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았고 이제 천국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었구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도요, 예수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사건, 그냥 안 찾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과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물길로러 가서 결혼 5번 했어요. 사람 기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살짝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나 물 좀 줘 하니까, 아니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 백인과 흑인이 상종을 안 하듯이, 옛날에 뭐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별로 상종을 안 하듯이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생수가 뭡니까?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 요한 7장 39절, 이것만 한 절만 찾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드링킹 워터, 우리가 마시는 물, 금방 먹고 나면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모레 또 먹어야 되고 그런 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을 받고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야, 우리 성도님들, 야,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인생에는 실수했고 실패했으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 다닐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다니긴 다니는데 아주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럭저럭 다니는 거지요? 아닙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많은 사람에게 증인했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가든 들로 가든 산으로 가든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를 전가하고 온 가족이 다 인과기도되며 전부 예수께로 돌아오며 주위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 무당이든 박수든 지금도 한국에 많습니다. 무당 박수, 예, 절어다니는 사람, 타락한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좌석이 새를 댄 경우와 같이 많은 영혼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 8천만 동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1000만에 가까운 디아스포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허세적인, 외식적인, 가식적인 십자가 그 정책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앙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정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사랑으로 실천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여기에 여러분께서 정말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이 생수같이 넘쳐서 거듭나서 많은 사람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동참하고 이곳에 헌신하여 몸을 드리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자기의 재산의 11조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의 이름은 기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요,
저기 빌리그램 센터라고 시카고에 거기 위턴 칼리지 갔거든요. 거기를 갔더니 빌리그램이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선교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가운데 빌리그램이 있고 그 옆에 구디라고 하는 여자의 사진과 상이 딱 걸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선교사들, 하여튼 간에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다 옆자리에 있고 구디 여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Who is she?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는 일생 동안에 주님의 일에 참여한 분인데 빌리그램의 모든 선교하러 다닐 때 선교비를 다 대고 그분이 선교지 교회 혹은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 심지어는 한국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드렸는데 자녀가 4명이 있대요. 4명이 미국에서도 굴지의 재별들이 되어서 거기에서 돈을 타가지고 쓰면서 계속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그래서 그 선교를 돕고 그랬대요.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물질 드린 헌금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존귀하게 되는 걸 봤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살다가 썩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태어났다가 식물과 같이 있다가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예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을 길에서 살 길로 열리는 동방 박사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멸시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과 그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온전히 여러분이 거듭나는 역사가 예수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을 기피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나 같은 게 뭘 하고 하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흐르게 되니까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여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우리 십자가교회도 세우고 아울러 여러분께서 후대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접목되고 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